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유월절과 확정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말씀은 이제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아하스 누굽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는 등극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행한 정반대로 행합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여호아하스 이후에 이제 남유다는 급격한 쇠퇴로, 급격한 타락으로 접어들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확정하신 진노를 직면하는 길로 달려가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남기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계신지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1절부터 보는 게 순서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이 흐름상 23절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 왕의 통치 몇 년 만입니까? 18년 만에 드리게 된 유월절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부터 시작하여서, 그렇죠? 성전 수리를 시작하고 성전 수리를 시작하자마자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시작되는 종교개혁, 모든 우상숭배를 다 철폐하고 그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땅까지 올라가서 우상숭배를 철폐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몇 년 걸린 겁니까? 18년이 걸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 상당한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멈춰 있었죠.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가 지은 약 60여 년, 60여 년 정도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하나님 섬기는 게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얼마나 죄악이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있었는지, 무려 요시야 같이 신실한 왕이 몇 년 동안 18년 동안 나라 전체를 뒤집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우상 숭배가 깊이 있게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 곧 율법의 순환을 따라 살았던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이 애굽에서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달력을 새로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때를 그 너희의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래놓고 처음으로 지내야 될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 프레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순환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남유다의 백성들이 요시야와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출애굽을 지금 한 겁니다. 땅은 그대로 있지만 영적인 출애굽을 하고 마침내 다시 그 하나님의 절기를 바르게 시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도 요시야 왕 몇 년 만에? 18년 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요시야는 우리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남유다라는 왕국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숭배, 세상 사랑의 마음, 육신적인 이 소욕이 얼마나 뿌리 뽑기가 어려운지 무려 18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간다. 그럼 이해가 되죠. 그렇구나.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정리된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유월절, 영적인 유월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월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22절과 24절 보시게 되면 22절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또 24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이 모든 부분에서 최대한 정결을 갖추고 하나님께 절기를 구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요사는 계속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유월절을 비롯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을 결단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통치 18년 만에 야 이제 유월절 좀 해볼까, 이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야 성전이 너무 낡았어, 이거 좀 수리 좀 해야 되겠어 하고서는 수리를 시작하는데 뭐가 발견됩니까?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 그것을 듣고 나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마어마한 회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무엇을 알게 된 것이냐? 야, 우리가 유월절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고 딱 하려고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단 성전부터가 다 작살이 나 있잖아요. 성전이 너무 낡아 있고, 문제는 뭐냐? 성전 안에, 성전과 그 성전 마당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우상 숭배, 남자 창기도 들어와 있죠.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의 제단들이 들어와 있죠. 구석구석 그렇게 들어차 있는 잘못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유월절을 드렸다가는 벼락을 맞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좀 깨끗하게 씻고,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만들고 나서 해야 되겠다 한 게 18년이나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계속 거기를 바라보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월절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의 사이클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게 18년을 달려오고, 지금 마침내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정결한 제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대원칙, 그렇죠?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피부병 걸린 거, 어디 부러진 거, 이런 거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짐승 제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는 정확하게 그것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그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제가 아까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유월절 행사 자체도 성대하게 치러졌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을 주관하는 자들과 유월절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춘 사례가 없었다. 거의 없었다는 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4절에서는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25절 정말 큰 칭찬이죠. 우리 2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가 18년 동안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는 과정을 쭉 보고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 그대로 지킨, 그것을 그대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한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하실 때에 이러한 평가를 다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성도, 아마 이것이 성도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평가가 아닌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바로 신앙의 목적지, 그렇죠? 신앙의 방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2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유월절이었지만 그 유월절은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26절에서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는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죠.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그리고 이제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비록 요시야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영광 받으시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계속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본 것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되돌릴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요시야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지라도 요시야나 요시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은 그들의 회개를 받고 그 모든 것을 무위로 돌리기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무고하게 죽인 당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무고한 사람들을 무수히 죽였거든. 그 무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의 악한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일어섰던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에도 그 피의 값을 물어보셨는데, 그 한 사람의 피값을 물어보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을 외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가 있었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아론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회개하고 신실하게 기도할 이 시대가 지금 누구의 시대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시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아예 포기를 하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너희가 이제 포로로 가야 된다. 70년을 가서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미움을 어마어마하게 받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안타까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살펴보게 될 본문들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지금 26,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방향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확정되고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의 사인을 주시거든요. 이 경고의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십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기로 작정된 사람, 작정된 민족, 작정된 교회, 작정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요, 양심의 마비입니다. 이게 무서운 부분이 양심의 마비. 양심의 마비가 와서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몰라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남유다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 성도예요. 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경각심을 주는 말씀. 바로 뭐냐? 양심이 묻어져 있다.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이것도 그냥 도덕 양심이 아니라 신앙 양심입니다. 세상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양심. 정말 거듭난 성도에게 있는 양심의 가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이 묻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다는 얘기. 더 이상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귀신에 의해서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인데, 그 겉사람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고, 또 한인 사회의 특징, 25년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그렇구나, 알 것 같아요.
또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전남대, 여러분 전남대는 이 호남 전라도의 그 사상적, 좌익적, 좌경적,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이념의 본산이 전남대입니다. 근데 그 전남대에 아주 젊은 학생들이 나와서 탄핵 반대 연설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가슴으로 울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양심이 묻어져 있지 않는군요. 이 민족의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양심이 살아있다. 그 하나님이 뭔가 지금 그래도 여지를 남겨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탄핵 반대를 막 얘기하는 그 젊은 전국 대학에서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학생들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 개 쌍놈의 새끼들 제가 막 욕을 했더니 그걸 들었는지 어쩌는지 신학생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다행이야. 청신대도 한다 그러고 막 고신대도 한다 그래요. 막 제가 이 쌍욕을 했거든요. 이 쌍놈의 새끼들 막 제가 막 욕을 했어요. 제가 동기들한테도 너도 똑같은 놈의 새끼라고 막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게 뭐냐, 여러분. 근데 그 친구들 다 예수 믿는 친구들입니다. 신학생들 말고 그 고대나 연대나 또 이화여대나 또 서울대나 전남대나 또 어제도 보니까 건국대나 이 친구들 보면 다 시작하기 전에 언론은 작지 않아. 그런데 같은 예수 믿는 친구들이 SNS 찍어서 올리는 게 뭐냐, 다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해.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이 양심이 화인맞지 않은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고 제가 참 가슴으로 울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철렁하는 마음이 그래도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양심이 묻어져 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양심이 묻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덤벼요. 그게 이사야 시대고 그게 예레미야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우리 시대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연이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죠. 왜 그러냐? 양심이 화인맞아서 그렇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확정되고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는 사례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광야 40년. 그렇죠. 광야 40년. 이미 늦었죠. 광야 40년. 또 바벨론 유수 70년. 이제 이 역사 이후에 나오게 되는. 그때 가서 회개한다고 이제 늦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지금도 적용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 등에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이 말씀이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저 여러분들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덤에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하나님이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시고, 아니야, 너는 징계를 받아야 돼, 너는 심판으로 들어가야 돼 해놓고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고 기한을 정하십니다. 그 기한을 정하여서 징계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꺼내는 자들. 저 여러분들이 그 꺼내는 자들로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팍팍 썩는 거 말고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마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이나 아벳느고처럼, 또 누굽니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또 누굽니까, 에스겔처럼, 또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꺼내시기 위해서 사용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서 내가 내 민족의 무덤에 들어간 걸 꺼내오겠다. 네,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현실적으로 뭐냐? 내 주변에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팍팍 섞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 무덤에서 꺼내내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또 이 말씀 함께 나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9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된 요시야 왕의 최후에 관해서는 역대하 35장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월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마지막 유월절 그리고 확정된 심판, 여러분 이것은 매우 종말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 예배가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종말적이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의 말씀, 매우 종말적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주여,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또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월절을 들었던 요시야와 같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으나 예수님의 재림이 확정되어서 이제 곧 예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자녀들이, 또 나의 후손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결단의 마음이, 또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